자, 같이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말씀의 세계를 현실로 보게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을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세계를,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질 세계를 진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알게 한다고 해요. 뭐가? 믿음이. 믿음 없으면 맨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만이 다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붙들고 아웅다웅하고 기도를 해도 이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믿음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고 말씀의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그 세계를 믿음으로다가 바라보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나는 다 믿음을 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다는 믿음, 나에게도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해 주셔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난 믿음이 있다고 소리치고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다고 막 자신있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하면 결국 뭐다? 헛된 걸 뿐이다. 헛된 삶일 뿐이다. 자, 성경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이러니 찾아가서 언제 그날에 몇 사람이 누구더러?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또 뭘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장.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가 뭘 한 걸 갖고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한 것 가지고, 자기가 한 게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자기 혼자 좋아할 일이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우게 돼봤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떡하라?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아무리 막 앞세우고 막 하고 막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막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거부당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그날에 쫓겨났겠어요?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그죠? 그거는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한 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건 누가 주신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꾸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뭔지 이걸 배워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뭐냐? 내가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요걸 이제 믿음의 인물들,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 했어요? 아벨. 지난 한 주간 건너뛰었어도 다 생각나잖아요. 아벨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에녹을 할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그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식으로 믿음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누구를 했다고요? 아벨. 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믿음은 뭐예요? 같이 했다. 구별. 첫 새끼와 뭐를 드렸다고 그랬죠?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 첫 새끼와 기름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거 바치면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구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그 재물 속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는 이 존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인은 똑같이 죄물 전성을 다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 했겠어요. 그도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는 무슨 생각으로 드린 거예요? 뭐에다만 중점을 둔 거예요? 바치는 행위 자체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 쏟아 바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나?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외면하셨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말이죠. 내게 있는 이거 진짜 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건데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건데 이거 정말 아까운 건데 이거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그게 당연히 하나님 거거든. 내게 아무리 내 소유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만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런 건 없다고 말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못 된다고 그랬어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나를 좀 하나님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걱정 마. 내가 너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너는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로 하나님께서 쳐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어이구 왔냐고 받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왔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게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전부지.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시는 않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인물로 에녹입니다. 에녹. 아벨은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너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걸 구약에서는 뭘로다가 상징적으로 뭐로 얘기했어요? 첫 새끼와 기름. 바로 그 첫 새끼와 기름.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소용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 찾았죠? 에녹은 몇 살에?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되게 늦게 낳았다. 그때는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늦게 낳아도 괜찮아요.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빼고 이제 대표적으로 무두셀라만 적었어요.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누가 낳았어요? 에녹이 낳았어. 근데 무두셀라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예?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언제 죽었을까? 노아 홍수 때 죽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나이를 딱 해봐봐요. 응?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일까? 187 더하기 182 하면은 369. 그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가 터졌어. 그러면 600 더하기 369 하면 몇 살? 969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는 죽은 거예요. 홍수만 안 왔으면 1000년까지도 아마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이건 좀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무두셀라가 나와서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다?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근데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바로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에녹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에녹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는가, 그걸 말해주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한 거? 그가 계신 거. 그가 계신 것은 뭐, 누가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또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즉 에녹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더니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를 해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게 해준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 에녹인데 아벨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그죠?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고 믿음 때문에 죽었어.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 보니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인이 자기와 자기 재물을 안 받으니까 열받아갖고 아벨을 죽였어. 그러니까 결국 아벨은
뭐 때문에 미움을 산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미움 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때문에 미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미움을 사게 돼 있어. 그리고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아벨은. 그런데 에녹은 믿음 때문에 안 죽고 하늘로 그냥 옮겨졌어. 뭐가 더 좋겠어? 여러분 같은 어느 쪽을 더 좋다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쪽 다 아무거나 다 좋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아예 아벨보다야 그냥 에녹 쪽이 훨씬 낫네.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갔다는 거 그거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아벨과 에녹을 두고 누구 믿음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 사람에게 다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똑같은 힘을 줬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에녹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에녹은 아벨보다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대접을 받은 거다, 복을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야, 아벨의 믿음보다는 에녹의 믿음이 더 좋았나 보다. 결국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깐만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더 복 주신다. 복을 더 많이 주신다. 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나도 참 복 받았어. 간증할 때 복 받았다. 근데 뭘 가지고 복 받았다 그럴까? 환경이 좋아진 거. 단칸 세방살이 했었는데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냥 지지리공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막 그냥 복을 부어주셨는지 내가 널널이 기와지게 살게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는 말이에요. 근데 쫙 믿음으로만 살려고 애쓰는데도 맨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럼 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그저 그냥 소유물이 좀 많아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환경이 더 좋은 데로 가게 됐다고, 직장도 더 좋은 데로 가게 됐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좋은 직장에 못 갔으면 복 안 줬다고 그랬다. 그 아무개 정말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 거야. 좀 괜찮다 살면은 그걸 못 받았대. 그런 걸 갖고. 응?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었어. 그 죽은 걸 가지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 드리고 죽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그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아벨과 에녹에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차이가 말이죠.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 하는 일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에녹의 역할이 더 낫다, 아벨의 역할이 더 낫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할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드라마를 하는데 주인공 한 사람만 탈락 나와가지고서 뭐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겠어요? 주인공이 좀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주인공 한 사람만 갖고서로다가 무슨 드라마가, 영화가 만들어지겠냐고 말이에요. 거기 각각 자신들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제대로 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역할은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바로 아벨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서 아벨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게 믿음이 이런 거다. 죽음이라는 걸 갖고 그걸 말해주고 있고, 에녹은 죽지도 않고 하늘로 간 것으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고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큰 규모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주위를 볼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 왜 이렇게 그냥 자식들이 하나하나 되는 게 없고 왜 저렇게 어려울까? 그럼 또 그걸 그래. 뭔가 잘못돼서 그래. 뭔가 신앙생활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에녹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 드리고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아벨은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말 믿음 생활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어떤 일은 보면은 주일 한번 빠져도 큰일 나는 걸 알고 그냥. 그리고 또 주일을 지켜도 다른 교회에 가서는 안 지켜. 꼭 본교회에서만. 그러면서 열심히 믿음을 해.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어떤 사고로다가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행복하게 죽었다 그래? 불행하다 그래? 불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은 불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각각 말이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역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1절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 따라다닐 면목도 없고 우리같이 얼굴 뻔뻔하게 어디라고 고개 들고 가겠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주제에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주제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증거하며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교하게 될 거라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된다. 나 증거하다가 믿음으로 나 증거하다 너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더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 자기는 믿음으로 예수 전하다가 아주 무섭게 순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고 되기가 그냥 겁이 났던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야, 네 할 일이나 잘해. 그 친구야, 이 사도 요한이야. 내가 그냥 안 죽게 계속 살려주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든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가져다 네 일이나 잘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야 어찌 되건 네가 그거 신경 쓸 일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한테 내가 맡겨주는 일이나 잘해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나에게 맡겨주는 일들이 뭔가 이거 잘하면 되는 것이지. 저 친구는 그저 그냥 뭐 신앙생활도 그냥 좀 내가 볼 때는 거지같이 하는 것 같은데도 뭐 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에게는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그 잘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 믿음 있는 에녹을 내가 이제 데려간다. 과연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믿음인데, 자 그러면 그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앞에서 이미 벌써 답은 다 나왔어요. 6절 봅시다.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누가 계신 것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확신하게 해줘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걸 확신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믿는다는 건 단지 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냥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맞다,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예요. 세상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믿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걸 믿는다고 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건 빈틈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할 때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화려한 세상, 21세기 이 불꽃 같은 문명을 자랑하는 이 세상을 현실이라고 보질 않고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의 세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세계가 현실로 보여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말씀은 어떤 세상으로 보이는, 말씀은 말씀의 눈으로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심판받을 세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욕망의 눈으로 보면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지만 말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무슨 세상? 심판받을 세상. 그러니까 에녹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게 되니까 에녹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세상이 심판을 받은 세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에 가보면, 유다서로 갑시다. 유다서, 히브리서 뒤에 가면.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몇 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뭐하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누구를 거슬러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에녹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뭘 경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한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가질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경건치 않은 자, 즉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세상 자체가 경건치 않은 세상이에요. 경건치 않은 세상이 살아가는 걸 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녹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믿으면 그 사람도 경건치 않은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반대로 살 거 아니에요. 심판을 믿으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라져버릴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겠냐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저 그냥 힘으로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에녹은 그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보니까 세상은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었어요? 뭐 주시는 분? 이거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뭘 믿는 것?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상은 도대체 무슨 상일까? 이 세상적인 상일까? 하늘의 상일까?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 무슨 상? 하늘의 상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분명히 상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 상 주시는 분이 믿었으니까 상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찾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믿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에녹이 받은 상이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돈을 상으로 받았을까? 금덩어리를 상으로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거예요. 하늘에 가서 뭐 그런 거 대단하게 막 받는 걸로다가 부추겨요. 사기치는 거예요. 에녹이 가갖고 그런 거 받았겠냔 말이에요. 응? 상금을 그냥 뭐 수억 원을 받고 로또에 당첨돼서 뭐 받는 것처럼 무슨 뭐 거기서 부귀영화를 남보다 더 좋은 부귀영화를 받았겠어요. 남들보다 그냥 더 훨씬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좋은 집을 받았겠어요. 천국에 가갖고도 어떤 사람은 집은 뭐 지붕도 없고 어떤 사람은 집은 조그맣 그런 게 있겠어요. 천국에도 그럴까요? 천국에 그저 그냥 예수님은 한쪽 옆에 달렸다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강도는 천국에서 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집도 없이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녹이나 그나 다 똑같은 하늘의 상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바로 에녹이 받은 상은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거, 그게 에녹이 받은 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슨 상? 하늘의 상인데 그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주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생명. 결국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냥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들, 그런 걸 그냥 상인 줄로 알고, 또는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갖고 네가 천국 가서 좋은 집을 받아갖고 남보다 더 좋은 집을 받아서 상으로 받아서 산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은 진짜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을 알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지 거저 받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 요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귀하고 귀한 것을 충족하게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외면하고서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이 귀한 것을 내가 바쳐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누구의 행위예요? 그게 가인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행위. 뭔가를 바쳐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뭔가를 바쳐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뛰어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이 아벨의 믿음이니 에녹의 믿음이니 하는 걸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해요. 내가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대단하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걸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말이죠, 지금 다 사는 형편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지금의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역할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에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러한 믿음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려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귀한 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생명, 그 하나만으로 그 귀한 것이 충족하다는 것을 알고 날 믿음에 이끌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